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웨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로 모세 오경이 끝이 나죠. 자, 모세 오경은 저 창세기에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 오경의 전체가 끝이 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모세의 노래였고 그리고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왔습니다. 신명기의 어두운 법을 줬지만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어두운 그림자가 신명기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 36절에서 43절 그리고 33장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은 그리고 그 축복 후에 마지막 그 33장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자다. 너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딨냐.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백성 중에 그 백성이 이스라엘. 아름다운 구원의 메시지로 끝이 나고 오늘 모세의 마지막 죽음을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왜 빠져 있는가? 여기 대해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50장 바로 앞에 49장에 야곱이 12지파에 대한 예언적 축복이 나옵니다. 이건 축복이라 할 수 없어요. 예언. 그 복 받는 자도 있지만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사람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축복이라고 보다 야곱의 마지막 예언적 기도. 그리고 신명기 33장에는 12지파에 대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야곱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그리고 모세,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야곱에서 시작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끝이 아니고 창세기는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 이 모세오경의 신명기도 끝이 아니고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면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시몬에 대한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보시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시몬과 레위는요 따로 설명 다 한 사람 한 지파 이때는 지파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는데 여기는 둘이가 합쳐졌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바로 앞에 나왔던 34장에 그 세겜 사건을 가리키고 있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만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라.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건다. 이건 하나의 그 고대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해서 그 소의 발목 힘줄을 소는 힘이 생명인데 그 소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 저주.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이지 야곱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저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흩어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레이지파는 참 신비한 방법으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레이지파는 지금 여기에 이들은 저주를 받아서 땅도 없이 각자 이 흩어져 살게 되는데 레이지파는 흩어져 살게 되되 그러나 그들이 중간에서 반전이 있죠.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레이지파는 완전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는 지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 보면은 이상하게도 섬처럼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어요.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어요. 참 우리 볼 때마다 좀 이상했는데 그래서 이 시몬 지파를 다루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곱의 유언적 예언의 성취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늘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야 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며 그들이
10지파를 데리고 이 새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거든요. 시몬이 유다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합쳐져야 될 텐데 보면은요. 그때 북이스라엘 10지파 속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성경에 이야기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이 시몬 지파는 흩어져 있도록 흩어져. 나중에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에요. 이 시몬이 이 땅을 떠나서 저 북쪽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다루지 않는 것은 어떤 그런 것이죠. 여기에 레이는 나오잖아요. 레이는 나오는데 레이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건 그 정확한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근거가 야곱의 유언적 예언에 이 시몬에 관한 것이 흐릿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역사 가운데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는 이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맞은편 산꼭대기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저 북쪽에서부터 해서 그는 길앗 땅이나 동쪽도 봐서 여기서 이제 동쪽도 보고 그 다음에 저 건너서 단까지 보고 이 단은 사실상 단도 이쪽 아래인데 나중에 단이 저 북쪽으로 이전하죠. 사사기 보면은.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이건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오기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죽을 때 모습을 다 기록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맞는데 이 사람은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야. 단 지파가 저 북쪽에 가서 자리 잡는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중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서해 저 지중해입니다.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그러니까 네겝에 가까운 게 시몬 지파의 자리야. 네겝에. 유다, 시몬, 네겝. 네겝은 저 남쪽이라는 뜻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네겝은 광야지대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네겝 광야 지역. 브엘세바 밑에 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자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 최상단 브엘세바는 남쪽 최하단인데 그 뒤에 이제 네겝 지방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남쪽 지역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바로 눈앞에는 여리고는 이 여리고 골짜기와 그리고 소알까지 보이고 소알도 동쪽이네. 동쪽 사해 쪽에 있는 그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한 땅이라. 결과적으로 모세오경은 땅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저 여호수아서는 이어져 나오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자, 백성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인구수로 한 60만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대 국가의 3요소가 있는데 국민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줘서 그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땅이 있으면은 완전한 이제 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죠. 국토와
그리고 주권과 그리고 백성, 이게 국가의 3요소인데 그 가운데 땅이 이제 마련되는 이야기예요. 백성이 마련되고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직전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없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그때입니다. 이것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이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1장 37절, 3장 27절, 31장 2절, 32장 52절, 그리고요 이 말씀의 원본은 민수기 20장, 이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모세가 건너가지 못한다. 특별히 3장 27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듯이, 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3장 3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시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주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끝에 지금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에서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람,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25절에 구합니다. 그러자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다시 말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 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더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이 땅을 바라보겠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반복으로 마지막까지 나오는가?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모세의 죽음은 여기까지예요.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서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율법을 온전하게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신명기에도 그게 나왔어요. 신명기에도 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모세대요. 모세의 죽음은 여기까지야.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이 모세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에게 맡겼어. 이것은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물론 모세도 이 예수님의 한 모형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이름부터 똑같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 것도 예수, 여호수아 이 같은 이름이거든요. 이것도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여호수아조차도 모형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가면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히브리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다룹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3장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자, 그러므로 4장에 넘어가죠. 4장에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어보던 다른 나라면, 자, 모세는 한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것조차도 여호수아조차도 하나의 모형이다. 그 히브리서는 모형론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전부 모형과 그림자에 관한 장차 올 큰 구원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하나의 미리 보는 모형과 같은 그런 역할이다. 그래서 이 8장에 가면은 그 말씀을 하죠. 8장 보면은 쫙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모형과 그림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미리 보여주며 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모형과 그림자 역할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 모세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이야기하는 것도 참 히브리서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절 짧은 글이지만은 이 구약의 이 엄청난 내용들이 그 속에 압축되어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봤잖아요. 신명기의 모든 율법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저주는 사망이야. 법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의 형태로 거기에 대한 그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주인데 저주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 법이 이스라엘들을 죄인으로 드러내서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언약적 자비.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아 낮아졌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여서 그들이 참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이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니 언약적 자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지만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 즉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용어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전체 이야기 가운데서 뽑아낸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모세가 이 화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함을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쉬운데, 왜냐 그러면 그 성경의 원인이 나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적인 그런 이 사건이나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모세도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런다면 참 너무 심하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모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 나오면서 그 얼마나 그 어려웠는데 그때 화합냈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납득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참 속 시원한 답을 못 가진데, 이건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선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으로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의 가르침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은 뭐냐? 모세의 율법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아무런 필요 없네. 자, 율법의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법.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건 율법으로, 첫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걸 강조하니까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요소만 있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율법을 왜 그렇게 강조했는가? 신명기 전부 다 그 율법을 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은 율법은 죄를 억제합니다. 억제 또는 예방합니다. 법이 있으니까는 저걸 하면은 형벌을 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죄를 지을 거예요. 내가 이 남의 물건을 하나 훔치면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훔치게 되면은, 내가 그걸 들키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그 훔치는 잠시의 기쁨보다도 수배가 더 많은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아니까는 그걸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마음대로 사람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서로 막 이렇게, 이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폭력이 난무할 거잖아요. 폭력이 나면. 그래서 율법이 가지는 의미가 깊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 삶의 하나의 목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거고 은혜만 좋은 거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그럼 폐하러 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그리고 보는데 우리 사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 흑백 논리로 이게 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흑백 논리 아니에요. 율법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도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께로 간 거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죄가 문제인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은 거룩하되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자, 로마서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명기를 제대로 공부하면은 이 로마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7장 7장에서 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는 우리가 얽매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라 그런즉 우리가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이 잘못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증거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렇게 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쭉 하는데 자 14절입니다. 핵심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한을 받았다. 자, 이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죄 아래 팔려있구나.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내가 살겠는데 율법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역할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갈라디아 3장 율법이 몽학선생이 된다.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은 몽학선생 안 가고 초등교사. 자,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이 구원자.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지 의인을 구원하는 거지.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자들이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냐? 죄에서 구원. 이는 그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죄가 갖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건 전 단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여기 앞에서 나왔죠. 이 모세의 노래도 나왔잖아요. 내가 무능하다. 32장 36절에 나오죠.
예, 모세의 노래 32절, 36절, 37절 여기에 나옵니다. 무력함을 느끼고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올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다. 율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과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다. 이러다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인도해주고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단계가 세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들이 알고 보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모형적으로 그는 모세만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거 보세요.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지혜의 영, 구약성이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이다.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고? 자, 여호수아의 말이 뭐냐? 여호수아의 말이 뭐냐? 자, 우리 여호수아 1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7절 8절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간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양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모세는 떠나지만은 모세가 남긴 것인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여러분 31장에서 제가 그 31장에 그래프를 들 여호수아 후계자 삼는 거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율법 기록 그 다음에 여호수아 율법 기록. 자, 이 내용이 교차 대구를 이룬다고 내가 여기 칠판에 써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31장 다시 한번 볼까요? (31장에) 보면은 내용에 율법 기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호수아 반복적으로 했던 말 또 하는 같이 이랬는데 제가 이 구절을 교차 대구를 이룬다. 교차 대구를 이룬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는 없지만 여호수아는 누구하고 가느냐 하면 이 율법 기록과 여호수아 율법 기록과 함께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강조했는 거예요. 이 31장 전체가 바로. 그래서 그 율법 기록을 압축한 것이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가 기록한 기록이 그에 들어가고 그 기록이 여호수아의 하나의 이 정복의 지침이 되고 그 땅에서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쫙 이전과 다른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자, 모세는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독보적인 존재예요. 독보적인. 모세도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모세도 선지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런 선지자들과 모세는 그런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자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이때 유명한 장면이에요. 33장 그러면 딱 기억해. 32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가 숭배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죠.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로 멸망받지 않고 모세의 중보로 그들이 이 멸망을 받지 못하는데 33장 1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대요. 모세와 얼굴을 직접 대면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없어.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네요. 내가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기를 여호와 이름을 직접 못 봤어요. 덕만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표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20절,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지나가죠. 23절에 보면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않다. 대면했다고 해서 얼굴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서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세는 독보적인 존재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우리 번역에서는 이게 그냥 스치는 말 같지만요, 이게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어떤 자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던 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의 말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자가 장차 등장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까만 그런 인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걸 우리는 그냥 보면은 모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자, 우리 모세 선지자 이야기는 18장에 먼저 나왔거든요. 자, 18장, 그렇죠. 제일 후반부죠. 그거 나오네요.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야. 내 형제 중에서 자, 우리 매일 성경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두 번째 첫 장이에요. 18장은 이 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이 제사장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맥락 가운데 나오는데 이 선지자를 일으킨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모세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계속 예수님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는 바로 이 선지자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자, 요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21절.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 아니라. 그 선지자 25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자,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 선지자가 장차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보고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 베드로의 설교죠. 그 가운데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백성 중에 멸망. 그 선지자가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4절 또한 사무엘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켰다. 너희는 선지자에서 또 하나님의 조상에서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종을 세워 복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시느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 대한 이 메시아로서의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그들은 다 공유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마땅히 그래.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을 예언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그냥 모세의 죽음을 그냥 넘어갈 때 마지막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 신명기 마지막에 지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이 사건은 왜 선지자가 필요한가? 이 사건이 배경이 되는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네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로 기록했으니까는 그냥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실제 이 말은요. 벼락천둥이 치는 소리로 들리는지 어쩐지 뭐 형언할 수 없는 소리예요. 18절 보세요. 20장 18절.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임재하며 이 십계명을 선포하시는데 시각적으로 우레, 번개, 나팔, 청각적으로 막
이 소리가 나고, 우레는 소리죠. 번개 시각적으로 나고, 그 다음에 또 나팔 소리 나고, 또 시각적으로는 막 연기도 보이고.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들으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을까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는 감당을 할 수 없네. 그래서 대표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이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신명기 5장 23절에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이니까 마태복음 그렇네요. 17장이네요. 17장. 자,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변화를 봤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가니까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변화된데 흰옷이 빛과 같은 흰옷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와 모세는 아주 닮은 꼴이 많습니다. 물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의 기록을 보면 엘리야도 모세처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엘리야도 시내산에 거기에 피신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자세히 보면 엘리야 기록은 제2의 모세로서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기록. 시내산에서 실제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 세미하고 가는 음성, 그 음성도 듣고. 그런데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대화를. 그때 5절에 말할 때 홀연히 빌난 구름이 그들 위에 덮이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선지자의 역할이요. 신명기 18장에 나왔던 그 선지자의 역할. 16절, 17절. 예수님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인데 모세보다 더 큰 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나오지만 여호수아는 그림자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큰 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땅의 이적과 큰 권능을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비교 불가능한 모세.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 같은 자가 없어요. 이건 비교 불가능한 자. 모세는 하나님이 비교 불가하다고 말씀합니다. 26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세상 천지만국간에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가 없었다. 그 후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18장에서 봤죠.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신약을 살면서 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는데 지금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는 모세를 능가하는 더 큰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그 변화산에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대화를 한 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별시하실 것을 말씀해요. 별시하실 것. 별시하실 말인데 자, 이게 단어가 우리가 번역할 영어 성경에 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별세라고 안 되고 departure로 돼요. departure. departure 돼 있어요. 이게 떠나다.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별세라고 이제 떠난다가 세상을 떠나고 별세 죽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게 넌센스예요. 아니고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게 뭐냐? 이 헬라어로 뭐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출애굽하듯이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엑소도스예요. 진짜 모세의 엑소도스는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하는 엑소도스가 큰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의 그 엑소도스를 모르면 이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바로 이 엑소도스, 진정한 큰 구원을 일으키고 이걸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마지막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뭐예요? 바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했듯이 이번에는 유리 섞인 불같은 이 바다를 통과한 짐승과 그의 수를 이긴 자들이 이 바다를 건넌 후에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진정한 구원,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선지자에 대한 소망을 이게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까마득한 그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에 자신을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시내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모세에게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명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자기 자신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할까. 바로 이 신명기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명기 2달 동안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